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가정마다 예배하는 곳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1월달 수요 예배와 가정 예배는 일꾼을 세우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전해지고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4절 봅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헌신단 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마다 예배하는 곳에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 하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흔히 목회 서신이다.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제 전하는 서신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견고하게 할 것인가, 목회에 관한 도움을 주는 성령의 역사와 그 능력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들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목회서신이 쓰임받았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은 바로 내가 나아갈 방향, 목표를 향해서 올인되어져야 됩니다. 투자되고 힘을 써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목표입니다. 존재하는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쓰는 이유입니다. 목표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이 있죠. 이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영혼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중요한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질까요? 이 교회를 건물만 진다고 해서 견고합니까? 아닙니다. 영혼들, 성도들이 견고해져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교회의 모습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견고한 교회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자, 14절 보세요.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목적이죠. 내가 빨리 가기 전에 먼저 이 서신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왜냐? 그 15절 보세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목회 서신이죠. 행하는 것, 목회의 방향, 성도들을 지도할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오늘 교회가 보여줘야 될 중요한 세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성전은 보이는 건물이나 보이지 않는 심령의 성전이나 전부 주인 천상의 교회나 전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이 성전되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면 큰 의미로 온 땅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해야 될 성전다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장차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온 땅에 잡다한 이단들이 많지만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키셔야 되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셔야 됩니다.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인 아닙니까? 주인. 누가 이 집의 주인이냐라는 겁니다. 주인에 따라서 그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 될 때 견고하게 세워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게 집이 존재하는 이유 아니에요? 집이 건물만 있고 사람은 없어요. 그건 집이 아니죠. 함께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도는 그 심령의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막힙니다. 교제가 단절됩니다. 멀어집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 많은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 목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증거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온 땅의 제사장 나라를 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소유 삼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대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될 거예요. 제사장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생명의 통로입니다. 제사장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그가 사는 동안에 그 땅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요 만주의 주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윗의 왕권을 잇는 왕으로 오신 겁니다. 아론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 온전한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었어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제는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피를 의지하여 그 피로 말미암아, 주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어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이건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갈 때 어떤 백성이 됩니까? 제사장 나라가 범죄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허물진 백성이 되고
행악의 종자가 되고 이스라엘 자손이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물러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매를 댔어요. 머리부터 발까지 성한 곳이 한 곳 없도록 매를 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를 맞지 않으려면, 연단을 맞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함께 살아야 됩니다. 자, 집안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화목한 거죠. 어떤 교회가 부흥합니까? 화목한 교회입니다. 칭찬 듣는 교회입니다. 칭찬 듣는 집들 보세요, 여러분. 화목하죠? 성도 간에, 형제 간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애가 있어야 됩니다. 소문이 나야 됩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인지 그것이 증거되고 숨길 수 없을 만큼 향기가 나야 됩니다. 전도는 이런 것입니다. 집 나간 자식들이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여 돌아오는 것입니다. 탕자가 귀향을 결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지 우리가 그래도 지긋지긋한 우리 집보다 낫다고 한다면, 생각했다면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화목한 소문이 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화목은 그냥 되지 않아요.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희생이 중요합니다. 희생이 없으면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내가 기꺼이 희생할 때 화목하게 됩니다. 자, 큰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낼 때 사용된 말이에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왜 소망이 없습니까? 세상, 애굽이 소망이 없는 이유는 그것을 누가 다스려요? 그곳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죽은 신들을 의지하고 바로가 통치합니다. 그러므로 430년 세월을 보내도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다스립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누가 다스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견고하고 이상적이고 튼튼한 교회, 견고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입니다. 목사의 통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신을 섬기듯이 일방적으로 섬기는 교회는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성도는 다 다른 지체입니다. 우린 다 손, 발 다 다르듯이 다 지체예요. 그러나 머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머리로부터 공급됩니다. 지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머리가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뇌사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머리의 통제를 따르지 않습니다. 지체가 서로 인정하고 연합하고 협력하는 교회, 머리의 통제를 받아 지체가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고 협력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견고한 교회가 됩니다. 오늘 나의 머리는 누구신지, 내가 내 의지와 내 능력대로 살고 있진 않은지 우린 정신 차리고 스스로 진단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거, 바로 사명, 사역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우리의 사역과 사명은 무엇이냐? 진리를 기둥과 덫처럼 사수하는 교회입니다. 진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기둥의 특징이 뭡니까? 곧고 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가 휘거나 진리가 무너지면 위기가 옵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휠 때, 사람을 보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말씀을 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은 믿음에 설 수가 없어요. 믿음에 서지 못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둥 같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앞으로 나오겠지만 기둥감은 뭡니까? 휘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는 기둥입니다. 이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떠받치는 기둥은 바로 진리예요. 이 진리가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서 있을 때 성도는 믿음 위에 서게 될 것이고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진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인간의 말을 합니다. 웃기는 얘기를 합니다. 유머로 끝을 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성도들은 말씀 위에 서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들은 초대교회가 행했던 것처럼 오직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구제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터는 뭡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타버려도 터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진리에 대한 가치관이 이래야 됩니다. 돈은 많으나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는 다시 견고하게 세울 수 없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 복음이 있으면 언제라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우리의 터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 진리를 기둥과 터처럼 사수하는 소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이런 교회와 성도들은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의 마무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